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출산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양육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아마 양육을 마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 하는 인사들,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을 아마 가슴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녀는 자신이 만든 자녀입니다. 때문에 그 자녀는 나의 자녀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를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르쳤던 부모와 그러지 못했던 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은 사실 비슷한 시기에 나서 비슷한 장소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왔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시작됐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가문이 멸망되고 맙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도대체 그들의 마지막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아들을 길러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들을 길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묻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악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문제는 단순히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했던 악행들을 알고 있었고 그 악행들을 말리지 않았고 꾸짖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처음에 내리는 가랑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 비에 젖는 옷은 크게 티가 나지 않지요. 근데 그때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홀딱 젖고 맙니다. 감기에 걸리고 말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 당장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갔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나를 보고
절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잉태를 0%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지만 한나는 끊임없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잉태라는 축복으로 보여주십니다. 한나는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녀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구제불능 혹은 바뀔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의 삶을 기억합시다. 한나는 기도로 나아간 자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축복의 영향, 잉태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은 어머니의 믿음을 받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졌기 때문에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떨어뜨려 놓은 어머니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받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간구했으며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포기하지 않고 세마포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짧게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목회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장남이라 그랬는지 더 좋은 직업과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외며 학원이며 강남 대치동에서 논술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을 잘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수능을 칠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어머니는 억지로 그 아들을 신학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안 가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엄마의 등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권유를 합니다. 아들아, 너 원래 신학교 가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제 그만 자퇴하고 수능 새로 칠래? 너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다. 2년이 지났구나. 2년이 지나면 학사 편입이 가능하대. 너 가고 싶은 대학으로 편입할래? 아들아, 4년이 지났네. 너 이제 졸업했구나. 아빠가 지금 명예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너가 취직할 수 있대. 그냥 너 목사 말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아들에게 조금 더 편한 길, 안심되는 길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는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그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엄마, 억지로 집어넣은 건 엄마인데 졸업한 건 나야. 나 신대원 갈 거야. 이제는 포기할 때쯤도 됐지만 그 엄마는 여전히 아들을 향해 걱정을 합니다. 나 닮아서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데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과 싸우지는 않으려나?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저 아들, 성도들이 울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파 있는데 공감은 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도울 수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실은 이 다음의 고백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인지라 내 아들이 조금 더 좋은 배우자와 조금 더 좋은 교회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엄마인 사람인 내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슨 상관을 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내 아들이라 생각했던 그 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의 고백,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로만 나아가려고 합니까? 저도 물질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부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들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 앞에서 존재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먼저 가르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의 자녀를 주일에 예배 드리려 하는 것,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 라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우리가 가르치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도 몇 년 뒤에 생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내려봅시다. 한번 버텨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에 가는 가운데서 버팀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버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나와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좁은 문 가운데 그 길을 이겨내시며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성전에 나와서 우뚝 섭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뒤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